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올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몇 년 전에 남산에 올라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올라갔다가 그동안에 못 봤던 이상한 광경을 하나 봤습니다. 그것은 그 남산 타워 근처에 이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새 철장이 있는데 그 철장에 수없이 많은 자물쇠가 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물쇠 하나하나에는 이름 2개가 쓰여져 있습니다. 대개는 하나는 남자 이름 같고 하나는 여자 이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하트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자물쇠에다가 각자의 이름을 새겨놓고 자물쇠를 잠근 다음에 열쇠는 남산 어디인가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그들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의 징표로 남긴 증거가 남산에 걸려있는 자물쇠입니다. 그 이후에 언젠가 신문에서 하도 많이 달려가지고 이 철장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까지 처해 있다고 하는 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영화 황산벌에서는 좀 표현이 바뀌었죠.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다고 바뀌었습니다. 이름 때문에 죽든 혹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든 사람은 남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본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준비는 안 하여도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기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든 자기가 살았던 흔적, 때로는 살지 않고 잠시 지나가는 곳 혹은 잠시 머무는 곳에서조차도 우리는 남기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유명한 관광지 바위돌에다가 이름을 새겨놓고 오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기지 않는다면 이제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후손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내 뒤를 이을 자녀 손들을 남기는 것을 그다지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자식을 남기는 것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의 삶에 여유가 좀 생기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녀만 남겨둘 일이 아니라 남겨진 자녀에게 무엇을 더 남겨줄 것인가 하는 고민하게 됩니다. 대개는 재산을 남기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 중심의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일이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창세기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모님에게 가진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들어가자마자 아주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잠시 이집트로 이민을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민을 가가지고 감사하게도 거기서 그 나라의 왕한테 몇 가지 귀한 것들을 받게 됩니다. 은금도 받고 또 가축들도 받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는데 거부가 된 다음에 이제 롯과 헤어지고 그러고 나서 헤어진 후에 롯이 잡혀갔을 때 그 롯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가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찾아가지고 올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사람과 많은 재산을 거느릴 수 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출발점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에 의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편 이제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덕을 많이 봤다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실제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워낙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다른 형제들한테도 다 나눠주고 이 이삭에겐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재산을 받고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좀 달라요. 아버지 이삭은 부자였는데 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그 어떤 것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물려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도망을 가는 상황에 뭐 땅 한 평 혹은 뭐 가축 한 마리 제대로 챙겨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도망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게 없었어요. 그런데 20년 세월 동안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는 많은 것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은 것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는 또 고백하기를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수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불화했던 형에게 수백 마리 나누어 줘도 자기 것이 남을 수 있을 만큼의 많은 것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요셉도 이 아버지하고 좀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정말 챙겨가기는커녕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노예는 개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 주제에 목숨만 부지하면 다행입니다. 뭘 모은다, 뭘 남긴다,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의 삶도 결코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요.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와 함께 아주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주느냐 남겨주지 아니하느냐의 문제가 그 자식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빈곤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승리했고 그럴 때마다 그는 많은 전리품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솔로몬에게 그냥 다 남겨주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많은 것을 남겨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아버지가 남겨준 부를 누릴 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된 솔로몬이 행복했다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이 잘 살았던 인생이라고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 물질은 물려받았을지 모르지만 또 그것을 가지고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을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지키는 일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차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아 기를 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질만을 남겨주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자식을 위할 때 자식을 위해서 남겨주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일 가운데 한 가지, 이건 뭐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위하게 되면 그 자식이 부모를 위할 것 같은데 거꾸로
위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반면에 고생한 자식들이 부모를 위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남겨주는 것이 많으면 자식들이 싸우는 것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오히려 남겨주는 것이 없을 때 자식들이 화목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또 모세는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모세는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남겨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남겨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주고 그에게 당부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떠나지 말으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남겨주었습니다. 모세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장막 안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 장막 앞에 머물러서 떠나지를 않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저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 저 모세처럼 나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신앙의 모습, 이 신앙의 유산을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가 이루지 못한 나머지 과업들을 완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큰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에 그가 받고 또 그가 경험한 대로 그 뒤에 남아있을 사람들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당부하지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다른 어떤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잘 지키라고 적들을 잘 무찔러 이기라고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남기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기는 것 가운데에는 땅에 남는 것도 있고 하늘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남겼다고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소개한 책 가운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인 오츠 슈이치 의사가 또 하나의 책을 썼어요. 감동을 남기고 떠난 12사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임종 직전의 환자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저자에게나 혹은 자기 가족들에게 남겨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의 언어를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낮춤의 지혜를 남겨주는 사람도 있고 생의 소중함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쭉 읽어가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것들을 남길 수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딱 덮을 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귀한 것들을 이 세상에는 남겨주고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또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남겨야 될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0명의 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다음에 돌아와서 그 종들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아려 봅니다. 어떻게 장사를 했는가. 첫째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때 주인이 칭찬을 하지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두 번째 종도 대답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또 말합니다.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다른 한 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그때 주인이 이 종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악한 종아 나는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여러분 이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하고 약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는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하지만 좀 다른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받은 것이 달라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들이 자기 재능대로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5달란트를 받는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받는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이 10명의 종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다 똑같이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걸 말하자면 우리가 받은 것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달란트, 재능은 다르게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똑같이 일생이라고 하는 한 번의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일생이라고 하는 한 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남길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다 똑같이 받은 중에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돌려드리고 나서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이 비유를 달란트 비유하고 비교해 보면 또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것을 맡겨주고 떠나는 주인이 잠시 타국에 다녀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10문화를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주고 떠나가는 주인은 그냥 타국에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야 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이 종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러니까 주인이 떠났다가 돌아올 때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왕으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 중에는 이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까지 보내면서 이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은요,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예화로 들면서 지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태어날 때 이제 그 헤롯왕이 통치를 하다가 이 헤롯왕이 죽고 나서 헤롯왕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가지고 유대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모든 유대 지역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분봉왕으로 그 땅을 다스리려고 하면 로마 황제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와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결정을 하고 황제의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갔다 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게 싫은 겁니다. 아버지 헤롯도 싫지만 이 아들 아켈라오는 더 싫은 거예요. 저 아들이 왕이 돼서 우리를 통치하는 건 더 싫으니까 저 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밀사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가지고 탄원을 합니다. 아켈라오가 우리에게 왕이 되는 걸 허락지 말아 주십시오. 몰래 사람을 보내어 그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켈라오는 로마에서 황제에게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유대인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 분봉왕이 되자마자 이제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숙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악독한, 이 성질 고약한 아켈라오와 자기 자신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아켈라오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아켈라오가 왕이 되면 그의 학정에 의하여 백성들은 고난당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또 한편 반면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만을 믿으면 자기 야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냥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혁명이라고까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뒤집는 전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널드 맥컬로우가 거침없는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세상을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급진적인 사랑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고 또 그 뒤집어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속옷을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속옷을 달라. 입던 속옷을 달라는 게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속옷을 달라고 요청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나 입을 옷 한 벌도 쉽게 장만하기 힘든 세상에서 속옷을 주고 겉옷을 주고 다 준다. 그럼 난 뭐 갖고 사느냐?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이 들려오는 이 말씀 따라 살아가려니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싫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더러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요새같이 바쁜 세상에 나 할 일도 다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처럼 여겨지는데 이 세상에서 오리를 갔다 오려면 1시간이 걸리고 십리를 갔다 오려면 2시간, 3시간이 걸릴 터인데 이거 제정신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이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귀인은 왕위를 얻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왔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2명은 남긴 것을 자랑하지요. 그리고 그 남긴 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반면에 한 종은 그 주인이 맡겨놓은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었다가 그 문화를 꺼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종의 대답에 대하여 주인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그래요.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건 네가 한 말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잘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지금 말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무슨 말을 잘못했는가?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한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정말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냥 묻어둘 일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엄하고 악독한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고 부도덕의 하나님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러면 묻어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거라면 차라리 은행에다 갖다 놓고 은행 이자라도 취하여서 주인에게 돌려들었어야지, 이 악독한 주인에게 그냥 잠시 묻어두었다가 원금만을 가져다 주는 건 하나님을 그 말 그대로 엄한 하나님으로 본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칫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물질 필요해서 돈 욕심에 이 종을 나무라는 주인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종은 주인이 지독한 사람이어서 장사를 할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하니까 주인은 내가 그렇게 지독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왜 나와 결산할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지독한 줄 알았으면 종으로 최소한의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지 왜 빈손으로 원금만을 가지고 와서 내가 지독하다고 하느냐 하는 말을 하느냐 책망을 받습니다. 결국 이 종의 문제는 이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던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해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당장 주인이 눈앞에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 나머지 시간들은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주인은 분명히 떠날 때에 명령을 내렸지요.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주인이 그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 알 수 없으니까 나머지 시간들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낭비하고 허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만에 하나 주인이 올지 모르니까 주인 돈을 잘 싸두었다가
꺼내서 변명이나 하자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충성심은 주인이 있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데서 드러납니다. 신하의 충성심은 왕이 있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없는 데서 드러납니다. 보이는 데서 잘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간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일컬어서 충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충성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며 기다렸는가를 세마러 오실 때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종이 이 한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이 문화의 비유가 좀 다른 것은 달란트를 오늘날의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이 됩니다. 뭐 작게는 한 3억 원에서 한 6억 원 정도 이제 보통 그렇게 환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맡겨줬다고 해도 결코 작은 돈 아니지요. 3억, 6억 정도 되는 돈 큰 돈이지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맡긴 건 정말 많은 걸 맡긴 것입니다. 반면에 이 문화는 뭐 당시나 지금이나 이제 보통 노동자들의 한 석 달치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면 한 몇백만 원, 뭐 많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 돈입니다. 자, 1,000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그것을 적게 생각해서 도대체 요새 같은 세상에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느냐,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묻어두고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 이 종의 문제입니다. 역으로 오늘 이 열문화를 남긴 종이 칭찬을 받는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주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골 권세를 너에게 맡기리라.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한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 하찮게 보이는 그것에 대한 충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과 더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을 사랑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남산의 자물쇠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연인들이 거기다가 그 자물쇠를 남겨두는 것일까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하지 않는데 자물쇠에 이름 새겨 철장에 걸어놓는 일을 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 변치 말자고 자물쇠 걸고 열쇠 버리는 일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 나 세상 떠난 이후에도 좀 더 풍요롭게 평안하게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진짜 올바른 사랑의 표현이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최선이겠지요. 오늘 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종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장사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돈이지만 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주인이 왔을 때 좀 더 많은 것으로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생각처럼 안 돼가지고 망했다. 그 망한 것을 가지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했는데 주인 앞에 정말 이렇게 남겨드리고 싶었는데 남은 것이 별로 없네요라고 고백하는 그 종이 과연 책망을 받았을까요? 지금 이 종이 책망을 받는 이유,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한 문화를 꺼내가지고 나와서 책망을 받는 이 종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주인을 두려워하기만 하였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묻어두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수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수고하여 남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혹 남기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사랑한 것만으로도 능히 충분히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똑같은 기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주신 인생이고 사랑해서 주신 기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주인을 향한 사랑,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헤아리게 되시게 될 때 우리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가지고 이와 같은 것들을 남겼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남긴 것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생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일생을 우리가 어리석은 종같이 묻어두거나 또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고 또 실패할지라도 도전하여서 남길 것이 있도록 애쓰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샘하실 때에 보소서 남겼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남긴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행한 모든 일들을 가지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